이 하박국서는 비록 짧은 성경이지만 그러나 배경을 알면 조금 더 이해하기가 쉬워집니다. 왜냐하면 1장과 2장, 3장이 너무 이 글을 쓴 하박국의 그 글의 내용들이 너무 큰 변화를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1장 같은 경우에는 정말 세상을 다 잃어버린 것처럼 하나님을 향해서 이해할 수 없습니다. 왜 도대체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내가 도대체 뭘 잘못했습니까? 아니 그 사람이 도대체 뭘 잘못했습니까? 그렇게 선한 왕이 왜 죽어야 하고 기타 등등 이러저러한 이야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왜 이렇게 고통을 받아야 합니까? 막 쏟아나요. 좀 심한 표현을 하면 하나님을 향해서 막 악다구니를 하는 것 같아요. 1장이 그래요.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면. 그런데 2장은 그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있고, 그리고 그 응답 이후에 3장은 내가 언제 그랬냐는 것처럼 3장은 기도로 하더니 단 2절 만에 그 기도가 찬송이 되어서 마지막에 내가 하나님 기뻐합니다.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합니다. 이렇게 끝난단 말입니다. 단 3장에 지나지 않는 성경인데 그 분위기가 너무 이 대조적으로 막 변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럴 만한 이유와 까닭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하박국이 그 활동했던 시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설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대체적으로 여호야김 시대가 아니겠는가. 그리고 그 앞전 왕은 바로 요시야 왕입니다. 그리고 1장에서 이 하박국이 하나님 정말 그럴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런 의인에게서 의인이 있었는데 그 의인의 나라가 이렇게 바벨론에게 갈대아에게 멸망당하고 이렇게 무너질 수 있습니까? 이러한 탄식을 쏟아놓거든요. 그러한 배경들을 이제 잠깐 살펴보면 조금 더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 당시에 그러니까 지금 요시야 왕 시대에 그때의 상황을 잠깐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아수르가 여전히 이 아시리아라고 하는 나라가 여전히 세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바벨론이 이제 신흥 국가로 일어납니다. 이렇게 되자 애굽은 이 이집트는 아시리아와 연합을 해서 바벨론을 대적하려고 합니다. 이것이 그 당시의 상황이었어요. 물론 결론적으로 이후에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유다가 다 멸망한 이후에 남는 나라는 이 바벨론 하나가 남죠. 물론 이집트는 거리상으로도 멀고 지역이 자체가 틀리기 때문에 이집트는 자기 본국으로 돌아가서 이집트는 유지가 되고 아시리아는 없어집니다. 이런 상황인데 이 요시야 왕이 종교개혁을 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정말 큰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했던 이 요시야 왕이 바로 이런 상황 가운데서 죽게 돼요. 죽게 되는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는가 하면 말씀드린 것처럼 이집트는 아시리아와 손을 잡고서 바벨론을 대적하려고 했는데 이때 요시야 왕이 생각했던 건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이 아시리아를 돕는 이집트를 막아서 그들을 견제해서 아시리아로부터 좀 해방되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벨론에 대한 생각은 뭐 전혀 없었고요. 이 아시리아를 어떻게 하면 그들의 세력으로부터 우리가 좀 자유로울 수 있겠는가? 그러면 바벨론에게 망하게 하면 되니까 이집트를 막자. 이래서 결국 이 무기또라고 하는 곳에서 이집트 군대를 막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이 요시야 왕이 전사를 하게 되죠.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난 이후에 결국은 아시리아의 북이스라엘은 멸망을 당하고 그리고 이 바벨론의 남유다는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이렇게 요시야 왕이라고 하는 걸출한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말 칭찬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볼 때에도 정말 제대로 된 종교 개혁을 했던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이 됐던 요시야 왕이 이 어처구니 없게 죽게 된 그러한 상황이 벌어지고 만 것입니다. 이 일을 가지고서 이 하박국 1장을 기록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악인이 의인을 애워싸고 정의가 굽게 만드십니까?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서 부르짖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시야 왕은 정말 그 탁률하고 할 수 있는 탁해서 그 속이 보이지 않는 그런 흐름 가운데, 역사의 흐름 가운데에서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애를 썼던 왕이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했던 왕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는 이러한 시도를 했던 그러한 왕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결국 이 요시야 왕은 애굽을 대항하다가, 이집트를 대항하다가 죽게 되고, 그리고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 왜 그 같은 의인을 내버리십니까? 왜 그와 같은 의인이 원수의 칼에 죽어야만 합니까? 이러한 마음으로, 이러한 내용으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 정말 원망했다고는 할 수가 없고요. 정말 하나님의 부재를 경험하면서 그러한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 요시야 왕의 그 죽고 또 그 일로 인해서 오히려 더 좋지 않은 상황, 어떤 상황이 됐는가 하면, 요시야 왕이 죽고 난 이후에 그 다음 왕인 여호야김이 이 왕의 자리에 올라섰을 때 그가 했던 일들은 자기 할아버지가 했던 일들과는 전혀 다른 율법책을 불태우고 의인들을 박해하고 하는 이런 일들이 생기고 말았거든요. 그러니까 요시야 왕이 이 하박국이 활동하던 이러한 시대에 안팎으로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그 상황 가운데에서 특히 이 바벨론에 대한 이러한 하나님의 심판이 과연 있기는 있는 것입니까? 이렇게 1장에서 외치는 거예요. 그리고 2장은 걱정 말아라,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라는 말로서 내가 반드시 바벨론을 심판할 것이다 라는 이러한 말로서 이 하박국을 위로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죠. 이 바벨론을 심판하신다라고 할 때에 그들은 반드시 멸망당할 것이다, 내가 그들을 멸망시킬 것이라고 할 때에 하나님의 약속은 첫째로 때가 있다 하는 거예요. 때가, 내가 정한 때가 있으니 어떻게 하라는 걸까요? 기다려라. 내가 정한 때에 바벨론, 그들이 비록 악한 왕들이지만 악한 나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러한 죄를 심판하기 위해서 내가 그들을 사용하지만, 그러나 그들의 죄에 대해서 내가 묵인하지 않겠다, 내가 그들을 반드시 심판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또 약속해 주신 것이죠. 이러한 이 바벨론이, 그 악한 바벨론이 아무리 건재하다고 해도, 그리고 세계를 제패하고 있고 또 그에 대적할 만한 어떤 나라도 어떤 왕도 없다 해도 그래도 걱정 말아라, 내가 역사의 주인이고 내가 그 때가 되면 그들을 심판할 것이니 너는 아무 걱정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말씀드린 것처럼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라는 이러한 이야기로서 이 하박국을 위로합니다. 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게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의인은, 의로운 사람은 반드시 구원받는다, 이러한 의미이겠죠. 그것을 믿으라는 걸 거예요.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인용했던 부분은 아마 이러한 의미일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무엇인가 하면,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어도 바벨론으로부터 압제를 당하는 그러한 상황이어도 너희가 의인된 자라고 한다면 그 세상을 능히 이겨내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라는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단지 이 구원에 대한 가장 기초적인, 그리고 기본적으로 주어진 말씀일 뿐만 아니라 지금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하는 것도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과연 무엇을 가지고서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까? 라고 할 때에 바로 이 믿음을 가지고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믿음은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구원하실 것이고 그리고 이 세상을 멸하실 것이라는 이러한 믿음이죠. 그러나 또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인도하셨던 하나님의 그 능력과 그분이 베풀어 오셨던 그러한 이스라엘의 역사들을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께서 지금 이 어려움 가운데, 지금 당장 이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실 것이라는 그러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으로 세상을 살아갑니까? 라고 한다면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 믿음이 결국 우리로 하여금 소망을 갖게 하고 그 믿음이 그 소망을 바라보며 인내하게 하는 것이죠. 참을 수 있는 힘이 무엇으로부터 오는가? 그리고 또 결국 그 끝까지 가게 하는 힘이 무엇으로부터 오는가? 하나님을 향해 가지고 있는 이 믿음으로부터 시작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 의인된 자는 믿음으로 세상을 이겨나가야 된다는 더 적극적인 의미로 해석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환경들이나 혹은 지금 직면하고 있는 이러한 문제들, 여러분은 개인의 문제이든 아니면 나라나 혹은 공동체의 문제이든 이것들을 도대체 어떻게 해결해 가는가? 하나님은 정의로우시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다, 그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그리고 세상을 이겨나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당면한 그러한 문제들, 하나님은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이미 내가 이러한 어려움과 문제를 만날 것을 아셨다, 나를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문제를 해결하실 것이라,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이 살아가는 방법은 바로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방법이라는 이러한 이야기를 이 하박국에게도 하는 거죠. 하박국에게 똑같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렵지, 힘들지, 너도 이해가 되지 않는 것 같이 도대체 왜 악인이 저렇게 승승장구하고 의인이었던 요시야 왕은 저렇게 맥없이 죽고, 그리고 다시 나라는 혼란 가운데에 우상 숭배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멀리하는, 나와의 관계가 이렇게 소원해지는 이런 상황으로 내몰렸는지 이해가 되지 않지. 그러나 그것이 지금 현상이나 환경이 이해되지 않는다고 해서 내가 역사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네가 의인된 자냐? 그러면 믿음으로 살 것이다. 무엇을 향한 믿음이겠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죠. 그 하나님께서 반드시 악인을 무찌르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신다는 이러한 믿음, 이 믿음이 이 바벨론의 시대에 네가 가져야 할 믿음이고 네가 선포해야 될 믿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신 것이 바로 2장인 것입니다. 이러한 2장의 내용을 살핀 이후에, 그러한 하나님의 응답을 들은 이후에 그 다음에 이 하박국의 기도가 3장 안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1절은 하박국의 기도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아닌 게 아니라 2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의 주는 이 주의 일을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여기까지가 기도예요. 그럼 나머지는 기도가 아닙니까?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하나님께 간구하고 요청하는 내용은 2절까지라는 거예요. 그러면 3절부터는 뭐냐고요? 하나님을 향한 찬송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보게 돼요.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통하여서 바벨론을 어떻게 멸망시키실 것인지에 대한, 그리고 그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드리는 찬양,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들과 이루실 일들에 대한 찬양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시편은 우리가 흔히 이야기할 때 단순한 문학으로 이야기하지만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기도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시편의 시작을 기도로 시작하지 않습니까? 기도의 문을 들어가요. 행복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인간 행복이라는 주제를 시작으로 해서 기도라는 문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시편의 마지막, 천월의 마지막 끝 150편, 그리고 그 앞에 몇 장들은 무엇으로 끝나고 있는지 아십니까? 찬양으로 끝나고 있어요. 하나님을 찬송하라, 할렐루야, 비파와 재금으로 수금으로 찬송하라, 이 찬양으로 끝나요. 우리의 기도가 어떠해야 하는가라고 묻는다면 이렇게
아주 정의를 여러분이 내리셔도 괜찮아요. 하나님, 나는 내 기도가 이렇게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오늘 이 하박국의 기도처럼 내가 하나님 앞에 소원을 가지고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옵니다. 그런데 이 기도가 하나님 바뀌어 하나님을 향한 찬송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러한 소원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러한 기도에 담긴 또 다른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문제라고 해서 기도하는 그 문제들은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그것들은 문제도 아닌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대하신 능력과 그분의 전지전능하심에 대한 깊은 신뢰를 가지고 우리의 기도가 결국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러한 능력 그리고 그분의 힘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문제들이.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나머지는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시겠다고 한다면,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 결국은 찬송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외에는 다른 것이 없는 거예요. 그분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 외에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사실 그 문제들을 위한 기도를 할 때에 우리가 가장 쉽게 빠질 수 있는 그러한 유혹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는데 나는 그러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는가 하는, 내가 해야 될 일들을 생각하고 또 그것들을 고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만, 그러나 그것은 오히려 어떤 면에서 보면 하나님을 향한 믿음 없음을 스스로 드러내는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시겠다고 할 때 우리가 할 일이라고 한다면 없어요. 없다는 게 정답이에요. 너무 무책임한 말 아닙니까? 아니, 그런데 없는 걸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실 때에 그 홍해 앞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잖아요. 잠잠하라, 잠잠하라. 내가 이제 큰 일을 행할 텐데 잠잠하라.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시겠다는 거였고,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수많은 백성들이 할 일도 없었고, 그리고 모세 자체도 할 일이 없었어요. 굳이 그것도 할 일이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지팡이를 바다 위로 내민 것, 이것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하나님이 다 하신 거예요. 동풍을 불어서 밤새도록, 그리고 바다를 가르신 것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 문제를 정작 가지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면 해야 될 일이 무엇이었느냐? 그 일에 대해서 미리암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바다를 건넌 이후에, 그리고 그 바다에 애굽 군사가 다 몰살된 이후에 그 미리암은 무엇을 합니까? 소고를 치며 하나님을 찬송하잖아요. 그거예요. 이러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의 신앙이 얼마나, 우리의 신앙의 삶이 얼마나 기쁠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문제는 하나님이 해결하시고, 그 문제에 대한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신 하나님에 대한 찬송, 그것은 우리의 몫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러면 우리가 아무리 큰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온다 할지라도, 그래서 눈물로 기도를 시작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하실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그 자리에서 그 기도를 마치고 일어나는 순간에는 웃으며 기쁨으로 일어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인 것이죠. 신앙한다는 것,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아주 힘들고 어렵고 늘 울어야 하는 그러한 이 생활은, 그러한 삶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하박국의 3장의 기도문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가 비록 눈물로 시작했지만, 그리고 슬픔으로 시작했지만 하나님께서 기쁨과 즐거움으로, 더 나아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으로 내 기도를 끝내실 것이라는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시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그리고 도우시는 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게 뭐냐? 이 기도를 먼저 시작했으니까 말입니다. 하나님께 이 하박국이 했던 그 기도의 내용들을 살피면 사실은 하나님께서 하실 일, 하나님의 그 영광을 구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와여, 내가 주에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그리고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일을 하옵소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결국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바벨론에 대한 하나님의 엄위한 심판을 통해서 결국 누가 찬송을 받으신다는 얘기입니까? 누가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인가?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십시오 하는 그러한 내용이거든요. 사실 우리의 기도가 이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들은 사실 그 마지막이 하나님 내 기도를 응답해 주셔서 내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는 것으로 끝마친다면 뭔가 2% 부족한 것이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내 문제가 해결된 것으로 끝나는 것, 그것이 정말 완전한 기도가 아니기 때문인 것이죠. 그 기도의 마지막은 말씀드린 것처럼 찬양으로 끝나되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것으로 끝나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그러한 문제들이 결국 나의 믿음이나 나의 신앙을 성장하게 하기 위함도 있지만 또 다른 더 큰 면에서 바라볼 땐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누구를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말입니다. 그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 여러분들, 마치 이 눈먼 자들 그리고 정말 장애를 가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고침을 받지 않습니까? 그 고침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처럼 기적을 베푼 사람들, 즉 예수님도 그랬고 베드로나 바울도 그랬고 기적을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베풀었던 그 사람들도 자기가 영광을 취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앞에 놓이는 문제들은 결국은 두 가지 면에서 그냥 아주 단순하게는 내가 나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 그래서 내가 정말 기도하는 것들이 응답받는 것만으로도 끝낼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이지만, 그러나 좀 더 높은 차원에서 하나님의 입장에서 본다면 내 문제가 해결되는 것, 그것 단순히 그것 하나만이 아니고 그 문제가 해결된 것을 통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있다는 걸 알려주는 거죠. 아,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일을 이루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여기까지.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내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지만 그러나 그 중심에는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을 간구하는 그러한 기도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 기도해야 하는데 그 가운데에 이 공의로움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 문제가 무엇으로부터 시작되었는가? 바벨론에 흥왕한 것 때문에, 바벨론이라고 하는 세력이 커져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아먹는 상황까지 왔기 때문에 하기 시작한 기도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잡아먹은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악한 나라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박국의 입장에서 아니 정말 속이 상합니다. 어찌 이럴 수 있습니까? 이유가 뭐였냐면 아마 여러분들 동일한 생각일 거예요. 내가 예를 들어 내가 잘못했을 때 내가 혼나는 건 뭐 당연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날 혼내게 하실 때에 적어도 나보다 좀 괜찮은 사람한테 혼나게 하셔야지. 저보다 좀 나은 사람한테, 좀 더 인격적으로나 성품적으로나 아니면 내가 딱 봤어도 참 저 사람한테 그래 내가 욕을 먹어도 할 말이 없다 이럴 정도 되는 사람한테 혼나야죠. 그런데 그게 아니고 나보다 형편없는 좀 막 이야기하면 그지 같은 사람한테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날 혼낸다고 하면 기분이 나쁜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상황이 딱 그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혼나야 될 상황이 됐어요. 그리고 그들이 죄를 지었어요. 그런데 하박국 입장에서는 그래요, 알겠습니다. 우리가 혼날 건 알겠는데 그래도 저 악한 것들한테 우리를 혼내시면 안 되죠. 그런 의미가 깔려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민인,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인데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 포악한 사람들, 흉악한 것들, 칼과 창을 힘으로 알고 사는 그 사람들에게 우리를 그렇게 내어주십니까? 저것들을 도구로 해서 우리를 혼내십니까? 정말 이게 하나님 공의로우신 건 맞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렇게 된 상황 이후에 일어날 일들에 대한
그런 확신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즉 무슨 얘기인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게 그렇게 포로가 된 이후에 그리고 멸망당한 이후에 그냥 그대로 가버린다고 하면은 의인을 악인이 혼낸 꼴이 되잖아요. 그리고 그것으로 그냥 끝내버리고 마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에 대한 확신, 이것이 뒤집어진다는 이러한 확신이 없다 보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시다니까요. 하나님은 공의로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정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악한 자들을 비록 사용해서, 그 당시에 가장 힘이 셌으니까 그를 통해서 비록 이스라엘을 혼냈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어디에 가 있느냐면 이 바벨론에 있는 게 아니고 이스라엘에게 있는 거예요. 이들을 깨우치시고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제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도구로 사용하신 것 뿐이에요. 이 말은 무엇을 얘기하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놀랍게, 그리고 정말 그들의 삶을 180도 돌이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면 이들에 대한 복은 마련하셨거니와, 하나님의 그 계획 가운데 사용되었던 악한 바벨론은 그 악한 일로 인하여서, 그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야, 바벨론 수고했다. 내가 이스라엘 치는 회초리로 사용했는데 회초리 역할을 하느라고 애썼다. 뭐 필요한 거 있냐?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바벨론의 그 포악함과 그리고 정말 야만적이고 또 더 나가서 하나님 없이 그렇게 사는 그 백성들에 대한 심판은 하나님이 반드시 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오늘날 우리 이 상황으로 돌이켜보면, 하나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하나님 없는 사람, 없이 사는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 예를 들어 친척이나 가족들 중에도 왜 그런 있잖아요. 이제 우리보다 상황이 좀 더 좋고 좀 잘 사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왜 그런 사람들한테 손 벌리게 합니까? 왜 그런 사람들한테 도움받게 합니까? 이게 자존심 상하지도 않으십니까? 저 사람은 믿지 않는 사람이고 난 믿는 사람인데, 아니 오히려 반대가 돼서 내가 넉넉하게 살아서 넉넉해서 도와주면서 예수 믿으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 이게 더 모양새가 괜찮지 않습니까? 근데 왜 이걸 거꾸로 뒤집어 놓으셨나요? 이런 상황으로 어떤 예를 들어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건 언제 판가름 나는 것일까요?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우리가 비록 그들의 도움을 혹시 받았다 손치더라도, 때로는 그들을 하나님이 회초리나 몽둥이를 사용하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오는 계기로 삼게 하셨다 할지라도,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라면, 그리고 또 그들이 믿지 않는 자들이라면, 이 둘에 대한 판단은, 그리고 정확한 심판은 나중 하나님 앞에 가서 이루어질 것이라는 거예요. 그때가 무엇이 이루어지는 날일까요? 무엇이 세워지는 날일까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세워지는 날이에요. 아직 그날 되지 않았으니까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때를 이야기하실 때 그 때를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정한 때가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기다려야 되는 거죠. 그때가 오기까지. 뭘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공의의 하나님께서 선악간에 심판하신다. 내가 비록 때때로 죄를 짓고 또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않은 일들을 하지만, 그러나 계속해서 하나님 앞으로 나오고 회개하고 다시 나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이유, 그때가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러한 하나님의 공의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베풀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죠. 사실 요즘 같은 시국에는 정말 하나님의 공의가 어떻게 표현되고 어떻게 우리나라에 드러날까 하는 그러한 기대감을 갖고 있어요. 물론 이것이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소원처럼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이게 더 그러면 안 되는데, 그런 상황이 혹시라도 온다 할지라도 그래도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끝은 하나님께서 이제 끝 이렇게 말씀하실 때, 아르바이트 할 때 그 롯데월드에서 했거든요. 그 처음 지을 때, 그때 이제 저희 실습을 나가야지, 현장 실습을. 근데 이제 글로 보내더라고요. 막 그냥 지금은 그렇지 않은데 하여튼 이 천장으로 올라가서 닥트 일을 하다 보면은
유리솜을 엄청 뒤집었어요. 막 그러면 얼마나 따가운지 하여튼 뭐 이건 뭐 물로 씻어내도 씻어지지도 않아요. 그냥 얼굴 집에 오면 뭐 벌게 갖고 막 뭐 이렇게. 그래도 시간이 돼서 한 5시, 5시쯤 돼가면 작업하시던 반장님이 심하 이러면 이제 그러면 아주 날아갈 것 같아요. 이제 끝! 이 얘기거든요. 그럼 이제 집에 오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끝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시면 안 끝난 거예요. 아무리 악한 사람들이 흥왕하고 득세하고 그리고 세상에 불의와 그리고 또 그 불의가 정의를 짓밟고 그래서 하나님이 과연 정의로우십니까? 공의롭게 세상을 다스립니까? 이러한 말들이 우리 입에서 막 실실 새 나와도 그래도 하나님이 아직 아니라고 하면 아직 아닌 거고요. 그러다가도 어느 날 정말 호련히 하나님이 이젠 끝! 그러면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공의가 세워지는 날이고 그 날을 우리가 믿음으로 기대하면서 소망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그때가 비로소 하나님께 온전한 찬송을 올리게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생각들을 하며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공의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어떤 면에서 우리에게 중요한가 하면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사회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실천되게 해주십시오. 이러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기대하는 면에서도 중요한데 또 한 면은 그러한 기도를 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 내가 정의롭게 살겠습니다라는 그러한 실제적인 자기 고백이 담겨져 있는 기도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공정하고 공의롭고 정의로워야 된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물론 그렇지 않은 사람들 때문에 많이 욕을 먹죠. 그러나 저 사람들이 욕먹을 짓을 하니 아유 나도 그래도 되나 보다. 아유 목사님이 저렇게 욕먹을 짓을 하니까 난 뭐 집사인데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누가 그렇게 산다 할지라도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공의를 위에 하나님의 공의가 베풀어질 것들을 기대하면서 기도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공의는 둘째치고 내가 먼저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실제적인 삶 가운데서 고백하는 것이라니까요. 그래서 아닌 건 아니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들이라면 내가 비록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의로움을 위해서 우리가 바른 선택을 해야 되는 거죠. 우리의 삶과 연결되어 있는 기도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영광도 마찬가지예요. 말씀드렸잖아요.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스스로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러나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자는 그러한 의미가 이 기도에 포함되어 있는 거죠. 또한 하나님의 긍휼을 간구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한 게 무엇이었을까요? 고통받고 바벨론의 압제하에서 정말 왕이 눈이 뽑혀서 잡혀가는 그러한 상황들, 온갖 지식인들과 유능한 사람들은 다 끌려가서 포로가 되어가고 이스라엘 땅은 완전히 불타버리고 성도 또 성문도 성전도 불타버리고 황폐한 땅이 되어버렸고 남은 사람들이라고는 힘없는 사람들 또 능력 없는 사람들 부족한 사람들 그래서 모든 나라가 다 끝장나 버린 것 같은 이런 때 이런 상황을 맞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한 게 있다면 뭘까요? 하나님 우리나라를 우리 이스라엘을 이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하나님의 긍휼을 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가엾게 여겨 주십시오. 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서 지금 이러한 상황이 됐지만 그래도 우리에겐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합니다. 예수님 앞에 나왔던 많은 사람들을 바라보면 그들이 병 고쳐지는 모습들을 보면 예수님이 그들을 어떻게 여겼는가 하는 것들을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느라고 하루 종일 허기져 있던 그 백성들을 바라보며 주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죠. 그래서 야 저들에게 뭘 좀 먹을 걸 좀 주면 되지 않겠냐, 줄 게 없냐 이런 물으시고 결국 거기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이 베풀어진 거죠. 주님께서 하신 그 많은 일들을 보면 그 동인이, 그 이유가 그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심으로 시작됐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물론 그 불쌍히 여기심, 그 긍휼하심 무엇으로 시작되는가?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시작된 것이죠. 오늘 이렇게 고통당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바벨론에 압제되고 포로된 이들이 구하는 게 뭐냐면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긍휼하심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가엾게 여겨주십시오. 우리 불쌍하지 않습니까? 네, 우리가 죄진 것 알겠습니다. 그래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렇게 회초리를 드신 것 아닙니까? 이제 저희가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가길 원합니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우리가 바로 이러한 기도를 드려야 될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지금 사는 게 편안하고 문제가 없고 그냥 먹고 사는데 또 입고 사는데 뭐 갖고 소원하고 마음에 바라는 것들 다 이루면서 산다고 해도 그래서 우리가 불쌍하지 않은 건 아니죠. 왜냐하면 우리 가운데서 날마다 죄가 작동하고 있고 그리고 마음을 놓기만 하면 하나님과 등 돌릴 수 있는 상황들을 우리 스스로 만들어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혹여 그게 아니라 할지라도 다 좋은 삶을 사는 건 아니잖아요. 부족하고 연약한 삶을 살죠. 그렇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인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기도를 할 때에 역시 마찬가지예요. 앞서 두 가지 기도를 할 때에도 동일하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이, 가요히 여기심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 기도는 우리가 해야 될 하나님의 명령을 담고 있다니까요. 우리가 우리 입으로 기도하지만 그러나 그 기도 안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명령들을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명령에 순종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이러한 고백도 담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자라고 한다면, 긍휼의 하나님을 믿는, 그리고 그분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여러분들이라면 다른 사람들을 긍휼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쌍히 여기고 가엾게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이러한 일들이 누구를 통해서 나타나야 되느냐? 바로 기도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야 된다는 거죠. 이러한 기도가 이 하박국의 기도였고, 그 기도가 결국 무엇으로 끝납니까?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이러한 기도를 하다 보니 결국 결론적으로 내린 그 결론이 이 기도의 결론 혹은 찬송의 결론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그게 17절부터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으며 내가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아도, 이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지금 자기네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바벨론에게 모든 것들을 빼앗겨버리고, 그리고 내가 앞서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은 아닙니까? 악인이 왜 이렇게 득세합니까? 그 상황이 변화되지 않는다 해도, 하박국이 깨달은 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 하나만으로 나는 기뻐할 수 있고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그분이 나를 구원하실 것을 내가 믿습니다. 이 사실을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눈물 흘리며 했던 그 기도가 웃는, 정말 기쁨으로, 찬송으로 그 기도를 마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의 기도가 이러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드려지길 바라요. 문제가 없는 인생이 어디 있어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아기들도 있는데 그걸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죠. 특히나 저희 교회는 3층이니까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그 기도, 그 무거운 짐들 끌고 올라오시려면 엘리베이터도 없는데 그래도 올라오세요. 올라오셔서 주님 앞에 내려놓으시고, 그리고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평강과 기쁨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문제가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능히 해결하시고도, 그리고 여러분의 기도를 응답하셨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반드시 세우실 공의들과 그리고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을 바라보게 하실 것이고, 그것은 결국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송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찬송과 영광과
존귀로 올려드리는 것,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 성도들의 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 눈물 흘리는 기도로, 그러나 마지막엔 웃는 찬송으로 우리의 인생이 맞춰지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이 실제적으로 이루어질 그날, 우리가 이 흔히 얘기하는 기쁨, 즐거움, 이것은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러한 상상할 수 없는 그 뭐라 그럴까요? 같은 그 즐거움을 하나님께서 누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이 아직 아니다라고 하면 아직 아니에요. 비록 그것이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 그리고 그 어두운 터널을 지나가고 있는 상황이어도 아직 아니라고 하시면 여전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을 가지고 소망하고 믿음을 가지고 인내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고, 그러다가 우리도 생각하지 않은 어느 날 이제 끝이다, 됐다라고 하시면 그때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들, 그리고 약속하신 일들이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며 기쁨으로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